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신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함께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선포대로 꿈꾸고 바라는 대로 우리는 선포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시리즈로 3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마리아의 성탄, 다음 주는 우리 목자들의 성탄,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쭉 3시간에 걸쳐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성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왕족 귀족 출신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이 배경이 화려한 훌륭하고 위대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방 나사렛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닌 그 가난한,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를 약 12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 어린, 인생의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를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마리아였을까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세우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30절에 그 해답이 나왔네요.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변방에 연약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세우신 이유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분이엘 교회가 꿈꿔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 하나님, 우리 분이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실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저 백화점에 있는 명품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인공으로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배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거꾸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역사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할 만한 낮은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인지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갈급한 그 고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죄가 만연할 부분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함을 보셔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온 인류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어볼게요. 왜 노아였을까요? 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로 방주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인류를 다시 한번 조성하신 것일까요? 대답 좀 해봐요. 노아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거 보니까 엄청 크던데 노아가 재력이 있었어요. 재력이 있어서 방주를 그 많은 그 동물들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역청을 바를 줄 알고 노아가 아주 섬세한 그런 손길이 있으니 기술이 있으니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대요. 인내심이 정말 대박이네. 인내심이 있어서 노아를 선택하신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 노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내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그의 섬세한 성품 때문에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간절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옷 입혀지기를 이 아침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세상적인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세상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마리아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처녀가 잉태했거든요. 사랑하는 요셉과 이별할 위기에 그래 가만히 끊고 자 있대잖아요.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마리아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인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
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반주 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휴무 때 금요일 날 오니까 노성일 집사님이 오늘 막 영상도 하고 막 아침에나 하루 종일 헌신하고 있어요. 뭐 집사님 쉬는 날인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미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일하고 있으니까 밖에 은찬이 데리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노성희 집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 순간만큼은 노성희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막 설교하신 아이들을 두고 아무도 듣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설교자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부흥회 하셨어 오늘 아침에.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부담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남들은 편안히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내 순번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다가와? 아이고 힘들어. 정말 20명의 아이들 왜 이렇게 입은 까다로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순간만큼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엑스트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영광으로 뭔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리아와 같이 부담도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 주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허비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히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달했길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를 찾아와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할 거야. 아니 지금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12살의 마리아인데요. 네가 잉태할 건데 놀라지 마라. 이미 성별이 정해져 있어. 잉태도 안 한 사람에게 잉태를 할 거라면서 이미 성별을 정해져 있는데 그 성별이 사내 아이래요. 근데 그 사내 아이가 그냥 사내 아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네 뱃속에 이제 새겨질 잉태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리라. 그리고 이미 그 뱃속에 아이들이 생겼는데 사내 아이라. 사내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예수가 그 안에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리아와 같이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어요?
아멘하기가 어렵죠. 오늘 목사님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실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거부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는 이미 결혼할 남편 요셉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출산할 것이라고 말하니 그 어린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요구지만, 과학과 의학적으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예수의 어머니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시니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만의 군사를 이미 소집해서 여리고 평지에 준비시켜 둡니다. 무장을 시킨 채. 근데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네가 준비한 4만의 군사로 승부를 보는 전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그 성을 뱅글뱅글 돌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건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뱅글뱅글 돌면 무너진다고 하니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더욱이 4만의 군사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4만의 군사 앞에 가서 야, 우리의 이 전술을 바꾼다.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도는 걸로. 이 군사들, 4만의 군사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서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나 가는 곳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우리 여호수아 대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돌면 무너진단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집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내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요청이지만, 요구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종은 따를 뿐입니다 하고 정말 한 주 동안 그 성을 뱅글뱅글 침묵하며 돌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의 나의 주어진 이 환경이 정말 나의 경험과 나의 방식으로는 이 해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내 상식과 이성 위에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날 선공과 같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이다. 분이엘 교회가 변방의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분이엘 교회는 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매이고 결박된 것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상식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오늘 마리아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야. 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를 이래서 선택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겪게 될 수많은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겠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보여드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대가를 감당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잉태를 하면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도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겪어야 될 고난이 뭐 있어요? 온 백성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 돌에 맞아 죽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약혼한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의 가족과 이 가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집안 망신을 시키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시험 때가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이 시대는 이미 당연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능 시간이 되면 장로님, 권사님 자제드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분이엘 교회는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질 위험을 안고 시험 기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굳이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해서 나 때문에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닫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해야만 하는데 그 정직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위험이 따를 때도 있고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침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3번 기도했을 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나요? 사자의 입을 봉행하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룩한 결심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요. 이것 때문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기인 것 같지만 잊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정말로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위험 속에 결코 방치하실 분이 아닙니다. 풀무불이라도 같이 뛰어드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2024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 손해와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높이도록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